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되죠.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한 5년째에 짓기 시작해서 만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죠. 지금의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지금의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 있는 곳에 원래 성전의 자리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다윗이 세우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 또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맙니다. 자, 유다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은 7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성전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에 1차 기한, 포로 기한의 인솔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이에요.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자, 파괴된 제2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제위 1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년 전이에요. BC 20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흔히 제3성전, 헤롯이 지었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본체의 높이를 15층 높이, 지금의 어지간한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규모로 개축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한 지 11년 만에 완공을 해요. 하지만 헤롯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전뜰, 성전담, 성전문 등 외곽을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헤롯이 완공을 하지 못해요. 헤롯이 자기가 다 완공할 줄 알았는데 헤롯이 병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리고는 헤롯의 손자에 의해서 주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의 길이가 무려 450m예요. 어마어마해요. 폭이 300m에 이릅니다. 이때에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요, 당시 건축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예를 들어서 돌 하나의 길이만 해도 12m가 넘습니다. 이게 무게만 해도 100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 본당보다 훨씬 커요.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이 헤롯 성전 또한 주 70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한 40년이 지나자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지은 성전이 돌 하나도 남김없이 겨우 완공이 된 6년 만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전을 제대로 짓고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대한 성전에 집착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헤롯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입니다. 여러분, 늘 화려해 보이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쫓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에서 매년 6월절이면 6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들이 이 성전에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에 매년 6월절 보내기 위해서 몰려드는 인파가 60에서 100만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 요세푸스가 주후 66년에 그 해, 한 해에 일주일 동안 6월절에 들여진 양의 수만 해도 25만 5,600마리입니다. 25만 마리.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사서 드리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렸는데 이 100만 인파 중에 거의 4분의 1이 양을 드린 거예요. 그 양의 숫자가 25만 5,600마리.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양을 한 마리가 대략 보니까 한 100만 원이 넘는데요. 비싼 거는 200만 원. 최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하 100만 원으로 해도 이 돈이 얼마냐면 2,556억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최소 2,556억이 그 자리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을 구입하거나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이 양을 구입하거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뭐로만 받았냐면 세겔로만 받았어요. 세겔이라는 돈은 대제사장들이 만든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제물을 사는 그 제물만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 세겔로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세겔로 환전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환율을 적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보시면 이 반드시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환전을 하거나 물건을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 또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막대한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거예요. 자,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헤롯이나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성전의 부패를 보고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렇게 부정부패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다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전을 청결한 사건 앞뒤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요. 자,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언제 열매를 맺냐면 7월 달에 열매를 맺어요. 이거 여름에 맺었다라고 해서 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중순 이후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가을에 맺었다고 해서 추가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가 6월절이죠. 6월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예요. 그러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까? 맺을 때가 아닙니까? 당연히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의 말씀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죠. 믿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는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다소 엉뚱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 무화과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또한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저주의 이야기를 성전 청결 사건 앞뒤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악에 보면 제가 음악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음악에 보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 그림 좀 볼까요? 소나타 형식은 음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음악의 악곡 형식입니다. 이렇게 돼요. 처음에 주제가 나와요. 이것을 제시부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제 선율이 나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전개부가 나와요. 그럼 주제를 다시 전개를 해 꾸며요. 따다단 딴딴딴딴 약간 음을 바꿔서 이게 전개부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재현부가 나와요. 그럼 맨 앞에 나왔던 주제를 다시 나와요. 따다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끝이 나요. 이게 소나타 형식이에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A, B, A 다시 반복이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마치 소나타 형식처럼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표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이 주제에 대한 것을 발전시킨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사건은 다시 주제인 무화과가 말란 것, 저주받은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제가 앞뒤에 나와요. 그러면 앞뒤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뒤의 말씀이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이 불법이 가득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앞뒤의 말씀인 무화과를 저주한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앞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으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이에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헤롯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예수님 당시 46년이 걸린 거예요. 총 8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46년이 걸릴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따져들면서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의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인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화과 저주에 대한 앞뒤 이야기는 빼고 성전 청결한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청결에 대한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이것이 무화과 저주의 이야기를 성전 청결 사건 앞뒤에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거예요. 헤롯의 성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오늘 말씀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한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 건물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왜 찢어졌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의 지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곧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돼요. 이 거룩한 성전을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절,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이해가 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22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기도하면 얼마든지 응답받게 된다. 이 말씀이 24절 말씀.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문제는 참 복잡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이 중요하고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개인에게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 쫓아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내가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화려함과 거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 눈멀게 만들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눈멀어서 성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의 이 화려한 성전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반드시 뿌리채 마르게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한국교회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뿌리채 마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이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받는 미국의 몇 안 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 책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부패와 부도덕을 그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답습했고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성전 우상 숭배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우상화하고 있죠. 성적 부도덕이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죠. 세상의 문화와 타협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문화에 대한 것, 제가 합창단에 제가 총무로 해서 문화적인 컨텐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여과 없이 온갖 교회 안에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성도들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위선이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들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를 입만 무성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전혀 열매 없는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제랄드 C. 윌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탕자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이념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실용주의와 고객 중심주의가 오늘날 교회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실용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성공의 척도를 교회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의 척도로 교회를 그대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실용주의는 공리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공리주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선의 기준이 오로지 인간의 행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선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인간이 행복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게 공리주의예요. 여러분, 바로 율법주의.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율법주의가 형태만 바뀐 것이 공리주의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는 이 실용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로지 교회의 고객이 되어서 고객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잎사귀만 무성한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반드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에 연연했을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했죠? 늘 무너뜨렸어요. 한국교회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 한국교회도 반드시 뿌리채 마르게 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헤롯의 성전을 허물지 않으면 성도들마저도 뿌리채 마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금만 화려해 보이는 헤롯의 성전을 쌓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심이 가득한 헤롯의 성전으로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화려한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소망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에 세상에 어떠한 더위가 와도 어떠한 가뭄이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고 그 나라 그 민족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설 때에 성도들이 바르게 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함께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홀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화려함을 쫓아 사는 이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야 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성화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열매 맺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